교리책 1권 9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성경론 5, 성경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리책 1권에서요. 보통 4강인데 여기 성경론 5강까지 갔네요. 그리고 여기 99페이지, 100페이지는 사실 그 앞에서 한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복습하는 내용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로 갈게요. 99페이지, 100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그 앞에서 1, 2, 3, 4번 공부한 거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이 주는 유익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이 오늘 4가지 공부합니다.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장식이 아닙니다. 장식용 책들이 가정에 많이 장식돼 있습니다. 잘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보이기 위해서 책 갖다 꽂아 놓는 집들이요.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도요. 너희 집 가보면은 뭔 책인지도 모르는 책들 꽂아 놓고 있죠. 거실에다가. 근데 특히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용으로 꽂아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불쌍하죠? 성경은 우리한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 먼저 한 군데 보고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요 13절까지 어디 갔어? 아모스서 8장 11절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12절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멘. 아까 오전에 제가 톡방에 링크 걸었는데요. 이거 성경의 유익 저도 공부하다가 아침 신문을 보고서요. 답답해가지고 걸었어요. 구원에 관해서 거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죠. 교리적으로 해석을 못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갖다가 천국의 가치관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성경을 갖다가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형제들을 돕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여기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대전제 조건이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내가 설사 헌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상급은 못 받을 수 있어도 구원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도 저도 참 2번을 읽으면서요. 이 정도까지 성경을 공부하면은 본인도 깨닫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받아 써주는 신문도 그렇고 아쉽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게 저도 과거에 그 교회에 밤에 많이 갔어요. 철회하려고. 초창기에 저도 구원받고서 철야가 뜨거우니까요. 또 밤새도록 하거든요. 거의 철야하면은. 자, 이 4가지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데 책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계속 공부를 했던 거라 뒤에 부분에 가서요. 살짝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교리 다음으로 책망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면서 도덕적인 잘못, 이 책망은 도덕적인 잘못을 갖다가 바로잡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맺고 끊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죠? 적당히, 또 타협, 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은 칼처럼 끊어버립니다. 예언으로. 그래서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 수준에서는요.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일로 확실히 넘어가면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원하시니까요. 자기 수준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요. 그 3원 교회죠. 그 송목산지 뭔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청년들 있잖아요. 구원도 모르고 아주 심하게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주에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 분노가 끓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예언여로 분명히 대답하라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상황을 고려해서 흐지부지 말하죠. 상처받는다. 뭐 저 사람이 또 뭐 힘들어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가능하면 좋은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화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5장 10에 똑같이 나와 있죠. 정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데. 특히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가족 간에 또 친구, 부부 간에 이게 가장 심합니다. 이게 정으로 엉켜있기 때문에 이걸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광식 동사에서요. 요거 세 개는요. 그럭저럭 할 수 있어요. 요거 사 인간관계에서요. 정 못 끊으면요. 이 위로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마귀가 위에 있거든요. 여기 유리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절대 이거 못 뚫고 올라가요. 자기 자신도 처리 못하고. 가차없이 돌아서 버려야 돼. 하나님 쪽으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렸으면요. 전 냉정해요. 제가 부모도 멀리 해버렸는데요. 이 성경이랑 다른 경우에 어떤 누굴 갖다 제가 신경을 쓰겠어요. 이 말 이해 못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자 내비게이션이란 얘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또 에베소 5장 13절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요거요. 왜 책망을 하냐? 하나님 빛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공개되면서 어둠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사자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거기 그냥 계속 왜 자기 이선 창피하다는 생각, 그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 세계로 말씀의 세계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에 빛이 세계로 들어온다는 그 빛은요 어둠을 갖다 자꾸 드러내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 얘기는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을 두려워하여 말씀으로 나아져. 이게 핵심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죄 아니면 마귀한테 아주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소리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중요한 구절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요.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해 줄게요. 죄, 마귀, 어둠이라는 얘기는요. 구원의 확신과 관계되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 특징이 감춥니다. 자꾸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쭉 읽어오면서 얘기했지만요. 성경적으로 책망을 하면요. 책망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게 특징입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분별할 때게요. 이건 긴 시간 동안 관찰해야 되겠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요. 본인이 자기 자랑에 앞장서요. 마귀가 이렇게 시키니까 요거를 감추려고. 앉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티를 많이 냅니다. 나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요. 여기 접근을 못했으니까요. 다른 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위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장.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말이 많죠.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리고 변명과 핑계가 유달리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서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이번에 관찰해 보세요. 이 어둠 속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의. 이 결론은 그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 삶. 구원도 받은 척. 근데 본인이 몰라요. 구원이 뭔지 잘. 그리고 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는요. 이쪽에 이 행동.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 있으니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대죠? 공개합니다. 약점과 부족한 점을 갖다가. 이게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책망 이 얘기를 갖다가 수용합니다. 책망을 수용합니다. 우선은 마음이 아파도요. 아, 왜? 구원이라는 이 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요. 쓸데없이 말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간증할 때에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점점 겸손해집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이제 지나가면요. 내가 아니오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내려갑니다. 정반대의 길을 건다는 얘기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20절을 갖다가 제가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고요. 이 사람이 뭔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의 밤노릇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잠언 3장 11절, 12절이죠. 또 11에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도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그래도요. 구원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얘기는. 근데 구원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2. 자, 책망과 훈계에 대한 잠언을 살펴보자. 잠언 12장 1절. 책망을 실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처럼 세상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죠? 이 사람들 뭐예요? 예를 들어서요. 책망 받으면은 나 교회 안 가. 뭐 떠나면 그만이지. 그 사람은 결국 종점이 어디예요? 본인이 구원이 있으면 괜찮아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에 시편 49편 20절에 있어요. 존귀함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너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네가 아무리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짐승 뭐예요? 자기 본능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자, 잠언 15장 10절에요.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결하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할 당하여도 구할 길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은 왜 책망을 싫어하고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 못할까? 그 이유를 구원의 확신에서 찾아보자. 근본적으로 구원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요. 물론 이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 구원 받으셨냐 하면요. 온갖 다 대답이 다 나오죠. 나는 뭐예요? 나는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간단하게 하면 구원 사장생이에요. 제가 이거 중점적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요거요.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 확실히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실제 체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안 가르치고요. 요 사장생만 가르쳤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까지 그리고 구원이 뭐라는 전체적인 얘기는요. 사장생 플러스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형린이 로마서 대로로요. 구원 첫날 만날 전에도요. 그 이론 전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회개 없으면요. 구원 아니에요. 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회개도 자기가 눈물 흘리고요.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탄식하고 자기가 애달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요. 회개 공부할 거예요. 자, 사람은 언제 죽을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언젠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라인 나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그러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세요. 너는 맞다. 먼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게요. 성경의 출발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편 26편 2절. 여기 구원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26편 2절에요.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면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셔서. 진짜 구원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이 확고한 사람 뭐랍니까? 먼저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관찰해 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하는 기도죠.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해 달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비정상적으로요. 구원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또 시험 받는 거 싫어하고 단련 받는 거 싫어해요. 왜요? 구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요. 이 과정을 하나님 뭐예요?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는다 그러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험 받을 때에 그 단련 받을 기뻐하라 성경에서는 계속. 내가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시험하고 단련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 나가려고만 궁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한 군데 더 가볼게요. 시편 139편 23절에요. 우리가 아는 거랑 반대예요. 139편 23절에요. 자, 똑같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전부 하나님한테 다 그냥 공개하고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관찰하시고 그럼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한마디로 제가 뭐예요? 정면 돌파라고 그러잖아요. 항상요. 제가.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앞으로 바로 찌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요. 늘 경계하고 상대편이 얘기하는 것도 막 그냥 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자체도 그냥 딱 방어벽을 치고 있죠. 공개 안 하려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구원이랑은 그 사람은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 밑에 써놨잖아요. 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한번 견뎌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13장 5절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잃어버린 자, 그죠? 착각하고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확신이 없으면 환경과 상태에 따라 항상 두려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죠. 자그마한 일에도 끊임없이 두려움에 쫓겨다닙니다. 본인이 지금 얼마만큼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보면요. 물론 요만큼의 두려움은 남아있어요. 사람이. 100%라는 건 인간한테 어떻게 저도 말하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가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그러면요. 좀 미안하지만 그 양반은 구원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잠언 3장 25절 가보세요. 이 구원의 확신이 쉬운 것 같아도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잠언 3장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디모데후서 1장 7절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를 암송해도요. 그 두려움의 자락을 붙들고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 제가 늘 가죠. 같은 3장 25절이죠. 욥기. 욥기 3장 20, 구약의 이제 그 인물이지만요.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참고해 볼 만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욥이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요. 항상 두려움에 쫓겼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 쫓기면서요. 이 사람들 불안, 그리고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상식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뒷말이 엉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뒤에서는 또 다른 말 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요. 자,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에 갈 것 같아서 불안해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03페이지. 성도도 책망받을 때 달갑진 않겠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꾸짖고 책망해가지고 세우는 것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본인 자신이 이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요, 극도로 이걸 피해갑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20절처럼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적 책망을 수용할 수 있다. 성경적 빛으로 책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잡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익은 바로잡음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오류,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는 책망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눈으로 확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자, 영적인 오류를 잘못했을 때, 영적인 오류, 교리적인 오류를 갖다가 바로잡는 거. 예레미야 5장 3절, 예레미야 7장 28절, 이거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는 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나라 망하게 해버리고.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오 주여 나를 바로잡으시되 공의로 합시고 주의 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다. 나를 바로잡아 주시되.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그걸 거부하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거 끝까지 저 바로 잡으셔가지고 바로 세워달라고. 이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바로 잡아주시길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자는 행복한 자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엉뚱한 일 하시겠어요? 분명히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장. 다른 거 없어요. 주께서 바로잡으신 자 행복한 자라고, 주께서 바로잡아주실 때 실증 내지 말고 짜증 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아멘이죠? 자, 잠언 3장 11절, 12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04. 그리고 아이들 양육할 때도요. 바로잡기 위해서 뭡니까?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고요. 바로잡는 회초리가. 이 회초리 공부 주일날 잠언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몰아내요. 그래서 멀리. 아이들은 해초리예요. 어른을 해초리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바로잡는 해초리가 아이를 살린다. 지금 시대는 양육 방식의 권위, 회초리, 가르침이 다 사라져 버렸죠. 아이들이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랑 정반대잖아요.
과거에는 해초리를 사용하여 아이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았다. 잠언 22장 6절. 그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면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자연인들은요. 교인들이나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주입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요. 성경을 제시하면서 아이를 제재를 가할 때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는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시대가 되었고 그 대가는 자 이렇게 너가 금지됐다 그래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물론 그래도 항상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청소년들로 인해 가지고. 잠언 13장 13절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 아멘. 단지 그러므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바르게 회초리를 사용해야 한다. 골로새 3장 21절. 이 감정 가지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너가 감정으로 체벌했을 경우에요. 그 아이한테 노여움이, 화가, 상처가, 분노가 쌓여가지고요. 돌아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이제 일반 가정은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요. 성경의 근거를 보여줘야 돼요. 너 여기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체벌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마지막이죠. 네 번째. 성경의 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의가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 해석이 안 될 때에는요.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면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반대는 나의 의구나. 내가 인간이 하는 거, 육신적인 의.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의는 마귀의 의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의 의라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이 가지는 확신은 거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 경험,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를 버렸다는 게 자아부인. 이 자아부인을 갖다가 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공부한 겁니다. 5가지. 국가, 또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이 권위를 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권위의 숙이라고.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주종 간에, 그리고 뭡니까? 교회 영적 리더. 근데 하나를 얘기 안 했어요. 오늘은 뭐예요? 하나, 마지막. 지체들 간에도 성경에서는 요 지체들 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복종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섯 개 실질적으로. 지체들 간에도 서로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서로에게 복종, 장로에게 먼저 복종하고 지체들끼리 서로 복종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복종은.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겸손이란 얘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겸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자동입니다. 자동.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겸손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겐 자신 당연하죠. 하나가 안 나오니까 하나가 반대편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할 때 주일은 쉰다고 광고하려면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자기만 쉬고 회사의 다른 직원은 쉬지 못하게 하면 이건 위선적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기 자신을 의를 의지하는 사람, 이건 예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자죠. 잠언 26장 10절에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보응하시고 대가 치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죄라 그랬어요. 죄. 나는 어리석어 이 얘기할 때는요. 나는 죄인이야 이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의 성별 구속이 되신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 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리석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확신했으면요. 그 마귀의 그 세뇌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어리석다고 할 때에 그 겸손한 거라고 착각하고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한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 있다. 지혜의 성부, 이거 연합할 때에 이거 다 완성된 거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교리도 다 공부한 거라 제가 이 간단하게 두 개로 교리에는 믿음의 말씀이 있고 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하라 말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교리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의 뼈대가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그 민족들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금 창세기 기록하는 거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의 민족들을 다룹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다 흩어지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선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루는 방법과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분명히.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이 되는 거고 OT가 되고 우리 신약 성도 NT 물론 여기 과독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의해야죠. 요 과독이라는 기간. 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또 우리 신약을 또 따지면요.
십자가 전, 여기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랑 십자가 후랑 또 다릅니다. 내용이 성경에서 그리고 구별해서 써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올라간 다음에 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대환란 전이냐 후냐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이걸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나누지 못하면요. 이건 나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 아까 제가 그 톡에 인용한 말씀. 나누지 못하면은 전부 섞이게 돼 있어요. 구원이 뭔지, 뭐 환란이 뭔지, 그리고 그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아까처럼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갖다가 그 성경의 그 자기 그냥 비유로 해석해가지고 편한 대로 이제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건데 여기서는 그 저기 염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네. 이러면 생각은 났을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죠. 왜?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리가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교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내려가 볼게요. 요 밑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배우기 싫죠. 힘들죠. 저희도 10대 교리 강의하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배우려고 그러고요. 그 알라 그러지 제가 15년이 뭐야 거의 20년 가까이 강의했는데요. 소수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욕심을 안 냅니다. 내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도 그렇죠. 기가 가려워. 자기한테 이렇게 걸리는 소리, 부닥치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건전한 교리가 있다면은 상응하는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가 있죠. 누룩이라 그러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07페이지에. 갈라디아서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렇죠? 조그만 거 멋모르고 받아들이면요. 점점 잠식해 들어갑니다. 이거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뭐 요 정도 조금 틀린다 그래요. 아니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구원에 관한 교리는 잘못 끼워지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 나중에 뭐예요? 교주를 섬겨도요. 본인은 모르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처음에 바로 교주 섬기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작은 두룩 하나씩 살살 끼워넣기 시작하죠. 거기에 끌려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주 섬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구구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자, 교리에 첫째, 교리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위험하다는 것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인간은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경험이 우선이에요. 내가 기분 나빠, 내가 듣기 싫어, 이러면은 그냥 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벽을 치고서.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감정과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을 감각 지식이라고 그러죠. 오감이죠, 오감. 시청, 후미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하면 복음, 구원과 같은 성경성의 여러 진리, 느낌이나 감정으로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그저께인가 또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 FOA인가? 그게
벌써 뭐 12대인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2000년대 지금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죠. 계기판 보는 훈련한다고. 계기판 훈련. 이 비행사들이 근데 저는 그냥 병장 제대했지만 공군에 갔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요. 자, 하늘에서 보면요. 하늘과 육지는 그래도 구별이 되는데요. 바다에 나가면요. 하늘과 바다 색깔이 똑같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수평으로만 가면 괜찮아요. 전투기는요. 도울 수도 있고 막 극강하게 딱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요. 하늘과 바다가 헷갈린대요. 이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사실. 특히 공격받았을 때게 그냥 피해 다니다 보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수도 땅인 줄 알고 착륙해버리는 거예요. 바다인 줄 알고. 이렇게 뭐 사고가 나면요. 호수에 가서 처박았다는 얘기가 우리 군대 있을 때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왜요? 거기 땅이라고 바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기판 보는 훈련.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기판 보면 산다. 버티고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한테도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게 네 감정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뭐요? 성경을 보면 산다는 얘기에 기록이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 기록이에요. 성경책 펼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를 때에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게 이렇게 공부할 때는 집중하지만요. 공부가 끝나면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정리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성경적인 기준이 잡힐 수가 없는 거죠. 확고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만큼 자신 있게 정 끊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고하거든요. 성경 기준이.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들은 사람 제가 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분명히 준비된 사람은 일로 갈 거다 이거예요. 여기 이 안에도 있어요. 근데 저도 깨닫고선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 보는 앞에서요. 나는 부모고 자식이고 아내고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 X라 그랬어요. 대놓고 애들 앞에서 앉아가지고. 너희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먼저다. 너희들 뭐 가도 상관없고 너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아무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 그 말씀드리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것이고요.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거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보는 거, 세상 방법. 지금 현재 너가 보는 거. 근데 믿음으로 건다는 거는 이제 더 유식한 말은 실상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거. 이거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 하늘에는 완전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거. 그리고 이거는요. 항상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항상 하나님 완성시켜놨어요. 창세전에 벌써 다. 이거 가지고 내려와서 넌 살아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건다는 얘기는요. 근데 자기 눈앞에 보는 거, 월급 받는 거, 지금 현재 내 직장, 그리고 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거 뺏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신분을 확실히 알면은 너는 하늘의 것 갖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는 벌써 결혼했다. 내 배우자를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는 벌써 내가 결혼을 시켜놨다. 지금 현재 안 갔더라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나라에 완성돼 있잖아요. 너 직장이고 너가 지금 현재 원하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다 나는 해놨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믿음으로 끌고 내려와라.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심한 뜻 담겨 있죠?
근데 너는 보는 거 지금 너 눈앞에 그 세상 거에 그냥 거기서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 두려움, 걱정. 내일 어떻게 될까? 그 바들바들 떨죠. 돈 그 몇 푼 들고서요. 성견이 나눔에다가 눈 한번 돌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본인 자신이 자기 기준 세워가지고 가는 거죠. 자, 보는 것 감각 지식에서 믿는 것 계시 지식. 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넘어가야 된다. 이거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더더구나 너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과 상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지금 신분은 고정됐다 그러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한테 태어나면요. 한번 진시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진시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또 한번 김씨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김씨예요.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태어나면요. 영원히 이거 변하지 않는다. 대신 상태. 이거는 매일 변하니까 저한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요. 본인이 자기 상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상태가 답답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X 쳤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신분을 봐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해결 안 돼요.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난 구원 확실히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신분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게요. 상태가 물러가는 거예요. 절대 상태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번 수십 번 얘기해도요.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자, 세상이 위험하다는 거, 교리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 세상은 우리가 발붙일 데가 없다는 얘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절, 이 세상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구절이 뭡니까? 이건 누가 키고서 얘기해도 됩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아, 아멘, 할렐루야. 예, 대박. 또 근데 90점, 85점짜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아, 그것도 90점. 진짜가 남았는데. 누가 맞으면은 샌드위치 하나 줄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세상 원수 된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 요한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참으로 나 뭐 지금 답은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하나님이 세상 위험하니까 뭐예요?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에다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끝냅시다. 못 박았어요. 우리 연합 배웠잖아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네. 아멘이죠. 이 세상 모든 것 다 줘봤자 십자가에 견주질 못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래. 세상과 나 옛사람 동시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너는 세상에 안 들어가도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나머지 구절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원수다 이거는요. 끝판왕이죠. 최종 끝판왕. 이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이거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100%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 들어왔으면요. 여기서 벌써 하늘로 승천했을 거예요. 그냥 올라.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뭐야?